저는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드디어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오늘 또 마지막 절이기도 합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재앙이 그쳤더라. The plague on Israel was stopped. 오늘 2023년도 설날이기도 한데 1월 1일 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재앙이 오늘 그쳐진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자, 첫 번째 그럼 재앙이 있잖아. 재앙. 왜 재앙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온 원인뿐만 아니라 그 재앙은 뭐였는가라고 하는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재앙은 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세 가지의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갖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본문 속에서 재앙은 왜 왔는가라고 하는 재앙이 그치기는 했는데 그럼 재앙이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범죄했다. 이 일이 뭔데요? 백성을 조사한 후에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쭉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한 것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처럼 무슨 센서스를 하는데 온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카운트할 거 아닙니까? 시켜서.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돌면서 사람들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렸답니다. 9개월 2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가 전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9절의 결과를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눠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그래서 총 130만 명의 군대에 출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구 조사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조사가 전체 인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0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10절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큰 죄를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시켰을 때 요압이 3절에 보니까 3절에 말려요. 아니 왕이요 얼마든지 18절에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왜 제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시여 왜 인구조사가 필요합니까? 왜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왜 군사력에 대한 그런 체크가 필요합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숫자에다가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 왕 주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면서 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지만 다윗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쓸데없는 말 시킨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해서 9개월 20일 동안 돌고 돌아서 결국은 숫자를 카운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그러한 젊은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늙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그 왕위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자기의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자식끼리 싸우고 자식끼리 죽이고 자식끼리 강간하고 아무튼 뭐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자식에게 배반당해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자식이 죽고 아무튼 뭐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후반부가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많이 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떻게 자기의 인간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잘 해결될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전부십니다. 우리가 2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반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내 인생 앞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견고하게 할까? 내가 죽으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 주변 국가, 내가 죽게 되어지면 주변 국가에서 분명히 다시 쳐들어와 이 나라를 갖다가 먹으려고 할 텐데 스스로 우리가 병력을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본분인 건데,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스스로 몇 명이 되느냐,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몇 명의 병력이 있느냐, military strength,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한 것입니다. 왜? 이 체크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100% 트러스트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힘든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위대함은 사라진 채 어떻게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지만 내 인생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요.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배제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재앙을 주시는데요.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직접 하는데 항상 뭐 비슷하게 재앙이 있으면 직접 안 하십니다. 갓을 통해서 꼴 보기 싫었나 봐요, 아마 다윗이. 갓을 통해서 가서 전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네가 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낼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재앙을 주는데 옵션을 줘, 옵션. 3가지 옵션인데 선택해라. 참 하나님도 재밌는 분이세요. 3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 옵션.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 두 번째 3년 동안 적군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셋째 골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몇 대 맞을래? 10대 맞을래?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옵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이 세 개 다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세 개 다. 7년 기근은 나라 가운데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뜻이었고,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3년 동안 그 주변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수많은 고통이 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다 세 가지가 다 왕으로서 선택하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당연하죠. 무엇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3가지 옵션을 주셨는데 이거 3개 다 옵션이 너무 힘들어요. 다 결국은요 고통이야, 고통. 어떻게 할까요? 이 다윗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무고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고통 가운데 빠지게 생겼어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에게 아주 평생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녔기 때문에 도망은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한 건 없이 2번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1번과 3번이 남는데 1번은 7년 기금, 3번은 3일간의 전염병. 그러면 다윗도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택하는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3번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따지고 7년 3개월 3일 제가 3년이라고 했구나. 틀렸구나. 7년 3개월 3일 어느 게 더 짧아요? 3일. 귀양 고통 있는 거 짧은 걸로 주님 짧은 걸로 7년 3개월 3일 그래요. 3일 짧은 걸로 그냥 어차피 혼나는 거 짧은 걸로.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뭐 기뻤겠어요? 고통지만 그래도 가장 짧은 걸로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3번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칩니다. 3일간의 끔찍한 재앙을 내리칩니다. 끔찍한 전염병을 줍니다. 이 전염병이 돌자 15절에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이 3일 동안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죽어있어요. 7만 명. 다윗 리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뭐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만 원 죽이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에 무고한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닫게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도 용서는 했지만 자식도 죽고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힘든 시간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그냥 다윗이 분명히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의 옵션을 줌으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3일간의 전염병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과 지도자의 잘못은 그 속에 속한 무고한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라고 하는 또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그것이 무고한 백성들 가운데 피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누구 좋고 나쁘고 이 정쟁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찌됐든 지도자의 잘못이 무엇이냐? 죄인데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다. 그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무엇이냐? 재앙이다. 그 재앙은 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국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장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재앙이 그쳤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앙이 그쳤는가를 또 보았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순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3일 동안 하루 막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기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뉴스가 들려질 때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틀, 3일 막 7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그렇게 재앙을 치는 자기가 선택했지만 그 끔찍한 참담한 현상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범죄는 내가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왜 무고한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무고한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려면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고한 백성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치지? 내 잘못인데 우리 집을 치지 왜 무고한 백성들을 저렇게 죽어하고 막 온 전국이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찬 거 아니겠습니까? 온 전국이 이 코로나 때 시작했을 때 그냥 장의사가 너무 바쁘고 관이 들어갈 게 없어서 막 밖에 시신이 그대로 널려져 있는 것처럼 한꺼번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뭐 장례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온 전국이 완전히 그냥 상중에 빠져버린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니까 다윗이 그만하십시오. 오히려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야, 똑같은 말인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성계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요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집에 저주를 내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행해야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해답을 주시죠. 그것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이날에 가시 선지자죠.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 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자, 그랬더니 이제 해결 방법을 솔루션을 줬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 그쪽 중간까지는 제사를 드린 장면이고요.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스탑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아라.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소가 나옵니다. 소가. 그래서 22절에 아라우나가 얘기하기를 여기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이가 있습니다. 이걸 취하십시오라고. 소가 있다. 그래서 결국 소를 바치게 됩니다. 이 소를 바치게 되는데 자 단을 쌓기 위해서는 그것이 제사인데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여요. 구약시대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는 내 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희생 제물을 태울 때에 반드시 안수합니다. 자, 안수를 할 때 왜 안수합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가시킨 다음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짐승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재앙이 그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어디로 가냐면 그 희생 제물이 소에게 간 것입니다. 그 재앙이 막 임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스라엘에 막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는 재앙이 어디로 방향 바꿨느냐? 방법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뭐예요? 희생 제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 희생 제물에 이 재앙이 희생 제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어디 희생 제물이 소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능하지 못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들었던 그 짐승들의 그 피가 언제나 죄를 계속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죄를 해결했어요. 그 제단은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었고, 그 희생제물의 피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대신해서 죽게 된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데 예수님이 한 번에 그의 몸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생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해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로 되었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 제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그 재앙이 희생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내게 임해야 하는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께 그것을 넘겨주심으로 우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따라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재앙이 아니래요. 근데 재앙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죄는 결과가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게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사하게 어떻게 그 재앙에서 그쳐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또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방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더니 나를 쳐다보지 말래요. 나를 쳐다보지 말래요. 나를 보지 말고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이제 그 침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떠나시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있을 때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날 바라보지 말고 때가 되면 다시 올 텐데 오기 전까지 너희는 볼 게 뭐냐?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 누가가 쓴 것이죠. 사도행전 누가가 두 번째 쓴 후편입니다. 자, 모든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도 침례 받았고, 예수님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 고백까지 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갈 때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죽음을 이기셨어.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로마를 점령하고 왕국을 세울 거야 그랬더니 왜 40일 동안 있다니 가버리시네요. 아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나는 가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지만 권능이요.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면서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 힘이 아니라 인격체시고, 그분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예수님 하셨던 모든 이사와 기적과 이런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뭐 하라고? 자랑하라. 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구나. 재앙을 여러분 그치게 하는, 재앙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재앙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재앙을 그치게 하는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이냐? 그럼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재앙을 스탑하는 가장 비결이고요. 왜 이유가 뭔데요?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셨기에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로 오는 건데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가 폭풍같이 임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나와 내 집에 벌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모든 저주를, 모든 재앙을 가져가셨기에 희생제물로 다 그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그분이 날 쳐다보지 말고 성령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터집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재앙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재앙 대신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어마어마하신 사랑하심,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는데 왜 희생 제물로 너희들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재앙들을 다 한 몸에 가장 큰 죄악, 그 허물로 제물로 받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받으시고 희생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계속 씻겨주시고 태워주시고 비켜주시고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신, 동행하신,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3도 재앙을 막아주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그 은혜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희생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징계를 대신 받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미래를 주시는 그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2023년도 후퇴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삶의 재앙이 그치고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